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24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 샬롯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캠퍼스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한국 학생이냐고 묻게 되면 왠지 모르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러기도 있었구나 하면서 같은 나라 말로 같은 문화 속에서 좀 더 다른 나라 사람보다 가깝고 함께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뭐 나중에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 무리 가운데서도 더 특출나게 가까운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이렇게 한 살이 많았지만 같이 이렇게 호용호재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 두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좀 깨끗하고 하고 다니는 그 모양도 좀 좋고 또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얼굴도 좀 잘생기고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둘은 그렇게 친하니까 아파트를 얻어서 하우스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뭐 음식도 해 먹고 여러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굉장히 그 친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가기도 전에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같이 다니지도 별로 않고 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잘 모르는 듯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또 이렇게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받은 어떤 그런 뭐 상처들이 있는지 혹은 또 이렇게 보이는 모습 속에 자기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서로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는 때는 아니지만 다른 가운데 이렇게 험담도 하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학기를 지내기 전에 서로 다른 아파트를 얻어서 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처음 그 미국 생활 1년도 안 되는 가운데 보게 된 것이었고, 우리가 학생들이 가끔 모여서 볼링도 치게 되면 볼링장에 와도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한때는 정말 이렇게 가까워서 없으면 못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멀어지는 관계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한 20 몇 년을 미국에 지내면서 미국 이 한국 커뮤니티 내에든지 교회 내에서 보는 것도 그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저로 인해서 혹은 저와 가까웠던 사람이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한때는 정말 가까웠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당장에 고용을 했어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겠죠. 자기의 무기를 지니는 armor bearer, 무기를 지키는 자를 삼고 자기의 개인 뮤지션으로다가 음악 치료사로다가 그를 고용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나이는 달랐지만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그러한 용맹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대스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총애를 받고, 또 그도 사울을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그를 왕으로서 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휑하니 돌아섰어요. 야, 이게 무슨 뜻이야? 결국은 내 나라가 이 나라가 누구에게 갈 거야? 다윗에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는 아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분노로 변하고 결국 그것이 다윗을 가장 충직스러웠던 다윗,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3장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24장에 오면 지금까지는 쥐잡듯 잡아다니는 사울의 모습, 사울이 어퍼 핸드에 있는데 주권을 쥐고 있는데 24장에서는 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거기에도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한 500명, 600명 되는 이 무리들을 작사를 내려고 쥐잡듯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았다가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변을 본다는 얘기죠. 급한 일이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급한 일을 보니까 딱 이렇게 꿇어 앉아서 할 때에 그때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다윗은 단칼에 그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말 넓은 마음을 잃게 되죠. 이 두 사람, 두 개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왕이기도 했고 신하의 길의 관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개인 사이에 있었던 관계. 이 관계가 처음에는 끈끈하고 신뢰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가 들어오고 오해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그러지면서 죽고 사는 어떤 그런 따라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원수 관계가 되었더라. 그런데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여기서 다윗이 특별히 다윗 측면 사울은 지켜두더라도 다윗 측면에서 원수를 웬하보 다윗에서 만났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단칼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보내고 있는 이 다윗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를 돌려보낼 수가 있는가? 자, 원수된 자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있는 다윗 그 마음에는 분노, 질투, 시기, 원망보다는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평화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그러지고 원치 않는 사건들이 터질 때에 거리를 두고 또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지속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자들, 혹은 우리와 견해가 다른 자들, 그 자들과도 평화를 이루려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적재다들은 여기 나온 그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진정한 의미에서 원수는 아니었어요. 같은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골리앗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나라의 외적이 국가적인 원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발생된 개인적인 적대감이 생긴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적대자들이라고 할 때는 조금 우리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의 적 혹은 한국의 적, 국가적인 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생활하는 직장에서, 우리 개인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맺고 있는 교회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처음에는 가까웠지만 후에 멀어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정,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한 해 한 해 가면서 지난번 올해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렵다고 하는 그 배후에 무엇이 그렇게 어렵냐라고 묻는다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할 때는요, 거기에 웃음도 많고 만족감도 있고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긴장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 자신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의 공동된 관심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대자들에게도 적대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말은 원수 갚는 게 무지막지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걸 우리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은 다윗이 보여줬듯이 악을 손으로 갚는 것. 이 세 가지가 큰 주제로서 이 한 챕터 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먼저 적대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We must respect our opponents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다 보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사울이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다 어떻게 했다 이런 기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기록한 기자는 이 사울의 관심은 이 국가적인 이 위기, 국가적인 이 현안, 이것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단 자기의 개인의 원수였던, 개인의 적이었던 이 다윗을 쫓아서 없애는 게 더 큰 관심사예요. 자, 그것에 혈안이 돼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또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때의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엔게디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그 광야 같은 굉장히 많은 굴이 있는 지역에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좀 유머러스하죠. 이렇게 좀 장엄한 장면인 것 같아요. 3,000명을 거느린 한 일국의 왕이 딱 하는데 거기에 이 사무엘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빨리 가서 소변도 봐야 되고 용변도 보는 애들 말로 하면 똥 누러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좀 우습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서 탁 마음 편하게 일 보고 있는데 불행한 거죠. 다윗과 그 사람들이 더 깊은 곳에서 운둔하고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사울은 혼자예요.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단칼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정말 그랬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던 그날입니다.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붙이려니 내 선한 대로 네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날이에요. 이 날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다윗은요, 조금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걸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데 그를 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쥐잡듯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가정으로부터 쫓기게 되었고 아내도 잃게 되었고 친한 친구였다 헤어지게 되었고 방랑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구한 인생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계속해서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시는 이러한 신세,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신세, 도망하는 신세, 인간적으로 부러울 것 없어요. 비참한 신세예요. 그러니 그동안 쌓인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죽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었는데 당신으로부터 돌아온 거는 이것이야 하면서 두말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없이 가서 목을 베서 죽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제1인자로 등극하는 것,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을 살짝 베갖고 옵니다. 살짝 베가지고 오면서 너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하다니 하면서 마음에 찔리고
그것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한 솔직한 그 개인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뤄지는 이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옆에 있던 그 군사들을 그를 쳐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우리의 왕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뜯어 말려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사울을 평안히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가는 그를 불러서 거기에 긴 연설이에요. long speech, 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 속에 나타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자기의 원수였던 그 사울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존중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그가 말로써 사울이 자기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여지는 여러 가지 타이틀들, 여러 가지 칭호들을 그대로 부르면서 그에게 자기의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왕이요. 에이, 내 왼수, 나를 죽이려고 하니 왼수, 은혜도 모르는 왼수,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나의 장이냐? 나의 왕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의 주, 나의 왕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 대우를 받고 있는다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까운 친구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원망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를 저주할 수 있어요. 그를 향해서 욕을 해대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어떻게 사울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여전히 어떻게 그에게 왕이 되고 주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객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왼수지. 그렇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여전히 그의 장인어른이었고 여전히 그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우신 왕이었고 여전히 그의 주님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를 분노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그의 칭호에 맞게끔 그를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이거 쉽지 않아요. 생활하다 보면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질이 개팍한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개팍한 선생이 앞으로 싹 지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주 상냥하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하면서.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저 불독 같은 베레벨 이제 별명을 붙여가면서 마음의 그 분노를 혹은 원망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숨겨진 그러한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칭호만 그렇게 불렀느냐? 정말 마음으로부터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키가 있어요. 뭐냐면 요 옷을 왕권을 상징하는 왕복의 구석을 싹 베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는 사울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의 자격을 볼 때, 그의 인격을 볼 때, 그의 흠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고 그의 장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라는 생각. 자, 말로만 그의 칭호를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일장인서의 연설을 하면서 그는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코를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말로서는 우리가 쉽게, 말로서는 누군가에게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사장님, 뭐 부장님,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으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티꺼우면, 애들 말로 좀 싫으면 그냥 뭐 표정으로 다 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그를 인정했고 정말 그를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코를 대고 엎드려서 왕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경의를, 그러한 존중함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 선군, 정말 인격적이고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백성의 경제를 짊어지면서 그들의 이 나라의 공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선군이었더라면 백성들이 마땅히 충신으로서 혹은 그렇게 대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사울의 모습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넙죽 절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명이 틀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야.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돼서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인간 내가 때려 죽여야지. 내가 저 인간 앞에 고개를 숙여? 내가 저 인간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한다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당한 그 고난과 아픔을 생각할 때는. 근데 다윗은 정말 컸어요. 정말 컸어요. 넙죽 절하면서 긴 자기의 죄가 없음에 대해서 사울 앞에 긴 연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넙죽 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보세요,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을 잇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나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으려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쭉쭉쭉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의 body posture, 몸의 이 body posture, 몸의 모양을 통해서도, 몸의 이 자세를 통해서도 그를 왕으로서, 그를 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로서 마땅히 표해야 할 그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요, 존중 안 해요.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개요. 그 보이는 흠들, 그 자격들,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장로야, 그게 무슨 집사야, 뭐 그게 무슨 사장이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서 저 사람은 나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겉에서는 존중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안 움직여요. 왜? 내가 아는데.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인지 아니면 다 덮었던 것인지 정말 큰 마음의 소유자로서 오히려 그 왕 앞에 자기의 무고함을, 무죄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하면서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율법을 가져가서 말씀에 비춰갖고 당신은 이 면에서 잘못했고 이 면에서 잘못했고 이 면에서 잘못했고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조리조리 따져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모든 점을 노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왕 앞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겸손한 모양으로 그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쉬울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어떤 특이한 성향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거리감이 있고 한때는 가까웠지만 거리감을 갖게 되었을 때에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존중함.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고 그 사람은 주님의 택하신 자녀고 교회고 주님의 피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스톡웰 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그들의 선택이나 견해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저 그들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동지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에게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존중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존중을 표하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우리의 머리의 인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중함을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입장에 우리 자신을 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사울을 만났어요. 근데 볼일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람들이 아우성해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이 없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칼의 명수였던 장수였던 다윗 입장에서는 단칼에 뱉겠죠. 그죠? 그리고 1인자로서 등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피 흘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될 거를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함을 보였다. 세 번째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경의를 표할 때, 존중함을 표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사울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까지 낮추었냐면, 이거 자학적이라고도 표현할, 죽은 개나 벼룩. 어떻게 크신 이스라엘의 왕이 저같이 벼룩 같고 저같이 죽은 개 같은, 죽일 가치도 없어요. 따라올 가치도 없고 나를 추격할 가치도 없는 나예요. 그냥 관두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왕의 관심을 받을 만큼, 왕이 추격할 만큼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늘 우리는 그 상대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게 될 때에 거기서 따라오는 것은 원망과 굉장한 분노를 품게 돼요. 그 상대를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탁 터지면 다른 환경에서는 굉장히 분노의 말을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는 이미 살인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은 자로 표현함을 통해서 이 사울과의 대화에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높은 자세로 당신이 한 것은 다 잘못됐고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 라고 그 자세로 나갔으면 사울이 좀 자기를 살려줬어도 저런 어린 놈이 망할 놈이 막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음으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게 낮추어서 겸손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는 바로 겸손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umility is a true test of spiritual maturity. 정말 영적인 성숙함의 진정한 시금석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바울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자기가 쓴 여러 서신서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표현이 한 3가지가 나오는데 그 표현 서신에 나오는 이 3가지 표현이 시대가 지납니다. 시대가 지나는데 점점 더 갈수록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한 59년 전에 AD 59년에 쓰여졌다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한 63년경으로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중에 쓰여진 그 디모데전서에 가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같이 자기를 PR해야지만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자들은 약해 보이기 쉽고 남의 밥이 되기 쉽고 남에게 짓밟히기 쉽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낮추어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를 적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대하는 자들에게만큼은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모든 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사울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 앞에서 벼룩 같다,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과장되지 않는가, 너무 자기를 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는 자기 왕 앞에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귀와 그의 괴계로부터 보호받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틀어지게 되고 불평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를 향해서 반드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하는 자를 향해서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린 속은 자를 멸하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질투와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선택받고 축복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잊혀지고 다른 이들이 칭찬받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는 긍휼과
친절과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을 존중할 것이냐? 이거는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자의, 교만한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누구누구 아무개한테 필요한 말인데 라고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멀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최소한의 마음으로부터의 존중함을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겸손함이 없이는 누구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허락했을까? 뭘 보시길 원했을까? 다윗에게 뭘 보시길 원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하나님 직접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시지. 다윗의 나라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아주 기발한 상황을 딱 연출해 주시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 다 보셨겠죠. 그 마음을 보셨겠죠. 진정 여기에서의 왕은 누구입니까? 국가적인 일은 땀 팽개쳐 놓고 자기의 개인의 원수를 쥐잡듯 잡아다니는 사울이 진정한 왕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인내로, 존중함으로 살려보내는 이 평화의 마음의 소유자, 이가 진정한 왕이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가 내가 선택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이 말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보여주긴 원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평화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존중할 때 그것은 다윗과 같은 그 왕의 성품을 넓은 마음을 표출하는 거야. 그래야 품을 수 있고, 그래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